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귀한 신앙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이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내일도 똑같은 시간이 올 것이고 모레도 똑같은 시간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시간은 또 똑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어떻게 보면 희망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아직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얼마든지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늦은 법이 없습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무작정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깊은 생각과 철저한 준비 끝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지금도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적당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딱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꾸물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꾸물거리다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요.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꾸물거리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업에 꾸물거리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물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는 그런 법이 전혀 없습니다. 망설이고 꾸물거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꾸물거리는 것과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물거리는 것은 게으름의 일종이고 잘못된 습관의 하나입니다. 버릇처럼 꾸물거리다가 한 번 시간을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꾸물거리다가 놓쳐버린 경우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꾸물거리다 놓치는 사람,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의 시간을 꾸물거리다 놓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나면 한 사람도 평안하게 그 잠자리를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떤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꾸물거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잠자리에서 후회하고 그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버릇처럼 내일로 미루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어떤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허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격언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이런 여러분 격언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빈궁이 도적같이 와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대로 결국은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잘못된 결정으로 사업을 그 결정 이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학업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서 어느덧 중요한 시험은 코앞에 다가왔을 때 한 학년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유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인데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쓰라린 기억을 씻어낼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인생의 민감한 시기에 있던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겨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 후회스러움이 생각하면서 다시 그 시절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소중한 시간들은 다 지나버리고 맙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오늘 우리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정산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에 출석 잘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질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으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결단만 해놓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내가 주일을 어떠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싹 가버리고, 주일을 어겨버리고, 주일은 다음 주에도 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수만 번 다짐을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고백만 하고 결단만 하고 실제적으로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해야만 바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 자신에게 큰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이 젊었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병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참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데,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는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서 암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항상 무슨 일인지 잘 되는 쪽으로만,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 비록 그가 암이 걸렸지만 그 암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항상 긍정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음과 같은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됐냐?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보다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모든 사람의 경외야 선망이 된 사람이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암이 딱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험프리처럼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졸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 출발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어떨 때가 여러분 제일로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가장 이 새가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여러분 탁 날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제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이 날개를 갖다가 활짝 펼 때, 그때가 이 새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는 거예요. 출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날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가장 새가 아름다운 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돛담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돛을 쫙 올릴 때가, 그 배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돛을 올릴 때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 출발을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시작될 때, 내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어떤 일인지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명품을 어떤 분처럼 막 둘러매고 여러분 가방을 둘러싸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새 출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의 사건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을 섬기는 국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세속에 속해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성벽도 파괴되고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는 기대감마저도 없는 그런 민족, 얼마 후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민족을 버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의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버리셨을까? 이유는 여러분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절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냈었다. 지금 너희는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전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는 광야의 사막과 길을 내고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끝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포로를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하시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백그라운드, 이것이 나를 새롭게 인도했다는 사실은,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현실은 마치 사막이나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날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실패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과 희망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쥐를 내고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세 가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리고 은혜로움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오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래로 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야,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야,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잠을 이루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결정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이 중요한 시간을,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실패할 수 없었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요. 다 지난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을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잘못했구나.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해버려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한다. 그래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여러분 후회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잊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려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과거에 좋았던 일은 최대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 과거에 좋았던 일은 최대한 많이 기억해라.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과거에 좋지 못했던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과거의 일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은 최대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의 끈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맨날 옛날 일만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하면요, 울면서 후회하네, 이런 노래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과거의 좋은 일은 최대한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되면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에 명절에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꼭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섭섭하네 하고 섭섭기를 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섭섭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섭섭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은 되게 부족한 존재지만 악마적인 존재는 여러분 없어요. 나쁜 사람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기억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무엇인가 섭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빨리 지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야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제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시야가 자꾸 누구를 봐도 섭섭하고 누구를 봐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섭섭증이 생겨버리면요,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생각하면 섭섭하고, 여러분 아내도 생각하면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결국은 그 섭섭증의 문제점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빨리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된 믿음의 삶을 보장받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새 출발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옛적 일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받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일이 아니라 새날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본문의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직접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반드시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의 경험과 그 그림자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믿으세요. 때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까지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패해서도 그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보지 않고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기억들. 이런 것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을 믿으면 의심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경험을 의심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좋은 경험은 내일의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찬 새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복하고 믿는 만큼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존 밀러는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지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님,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우리 윤양수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주보에. 이 참말로 그냥 주보에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길이에 달려있다. 좋은 말도 활용할 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한데, 진짜 이렇게 좋은 말을 주보에다 기록을 해놔도 멍해갖고 있으면 그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 비즈니스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자,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장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해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곳의 책임자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냐. 깊이 고민하다가 회장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6개월의 시간만 주십시오 하고 6개월의 시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사장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내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큰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사업장을 맡아서 책임을 진다면 그 사업장을 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 고민하다가 회장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님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장래가 촉망이 되는 평사원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의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네는 떠날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원은 활기차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장님이라면 누구를 그 사업장의 대표자로 보내겠습니까? 6개월 있다가 가겠다는 사람, 한 달 있다가 가겠다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그곳을 찾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갑부인 윌리엄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평사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한 회사의 평사원에 지나지 않았던 윌리엄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회장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내가 당장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가 됐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도약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심만 하고 있으면,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결단만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결단만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결단만 하고 있으면 토요일날 과감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과 함께 선을 긋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런 결단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결단만 하고 있어요.
복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위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형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 길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새날과 새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다 열심히 찬양하라. 목에 핏대를 내세우면서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찬송.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 이제 집에 있으면서 찬송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살아오다가 겨우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 땡큐, 저 왔습니다, 찍으러 왔습니다, 일수 찍대기 찍어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찬송을 부르지 않다가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입만 따박따박, 꼭 금붕어새끼 따박따박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우리의 신앙이 금붕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입만 립싱크 하는 것처럼 따박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권사님, 제가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그래요?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제가 신방에 항상 물어보니까, 저는 405장 찬송, 옛날 찬송이죠.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니까 이 찬송이 너무 좋아. 그러면 한번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저 못 불러요. 신앙생활을 15년 했다는 사람 불러보세요. 못 불러요. 한번 불러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가 막혀버려, 기가 막혀. 원래 이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불러야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15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찬송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각오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먼 훗날 연수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입술로 원망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찬송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은 못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100% 달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저도 틀리니까. 그 찬송 못 부르면 뭐합니까? 입에서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불신할 때 복을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보상을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나 여러분 봉사와 헌신 뒤에 숨겨진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긍정의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내가 어떤 교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기도 하지만 보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가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웠을 때,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늦어서.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먹고 작정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늦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출발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해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결단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